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사명으로 사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그것을 소명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뭔가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즉 무슨 일이든 하게 하시는 이 일을 바로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소명, 부를 소자, 목숨 명자, 그래서 부름받은 목숨이다. 사명, 불일사, 심부름 사자, 바로 사명, 심부름하는 그런 목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시죠, 이사야를 부르시죠. 다 부르심에 있어요. 부르심. 이 부르심을 콜링, 즉 소명이라고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사실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희들을 먼저 택해 주시고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나는 내가 교회를 나갔어, 나는 내가 예수 믿었어, 사실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사명을. 그래서 오늘 이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시는가를 우리 함께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에 그래서 12를 제자들을 세우신 거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 사명은 보냄을 받은 겁니다. 부르심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사명은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오늘 이 그림은 뭐예요? 거미잖아요, 거미. 영국의 그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세 가지 유형을 소개하고 있어요. 거미 같은 사람, 거미 같은 인생, 그리고 개미 같은 인생, 개미 같은 사람, 꿀벌 같은 인생, 꿀벌 같은 사람. 자, 이 사명이라는 것은 결국에 가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가치를. 자, 그런데 이 거미는 어떤 유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면, 노력을 하지 않아요. 거미줄만 쳐놓고 걸려들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여지없이 거미줄로 감싸서 질식시키고 자기가 포식하는 거예요. 포식자예요. 자기 주변에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걸려만 들면 다 자기 양식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어쩌면 좀 심하게 표현해서 사실 거미는 우리에게 별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없어도 될 그런 하나의 어떤 곤충이다. 물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다 창조하신 창조의 일부입니다만, 거미로 보자면 거미 같은 인생은 우리 인생 속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끊임없이 계속 노리잖아요. 여러분 문자 한 번씩은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엄마, 나 핸드폰 고장났어. 이런 문자들, 이상한 문자들, 보이스피싱들 끊임없이 속아들길 원하고 거미줄에 걸려들길 원하는 그런,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남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는, 남의 생명을
요구하는 거미 같은 인생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쩌면 없어도 될, 굉장히 무서운 얘기지만 없어도 될, 뭐 요즘 정말 너무나도 무서운 그 사건 사고들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야, 어떻게 같은 사람으로서 저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좀 저런 사람은 이 사회에 없어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개미들이에요. 어디서 이렇게 빵 조각을 하나 주었는지, 아니면 어디 튀김을 하나 이렇게 먹다 남긴 거를 이렇게 거미들이 달라붙어 이것을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으려고 하는지. 개미는 열심히 일해요. 배짱이는 그늘 밑에서 노래를 부르며 뒷짐지고 놀고 있지만, 그러나 개미는 하여튼 그 더운 날씨에도, 뜨거운 날씨에도 끊임없이 쉴 새 없이 땀을 뻘뻘 흘리며 저렇게 양식을 거둬들이고 일을 합니다. 우리 그런 유형의 우리 사람들도 있죠. 네, 정말 일밖에 모르는, 그래서 아예 뭐 일독에 걸렸다, 일벌레다 할 정도로 그냥 일에 빠져가지고 일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참 뭐 나름대로 보람 있는 일을 하려고 그러기는 합니다만, 평생 폐지도 죽고 고철도 죽고, 그래서 정말 라면 하나도 아까워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렇게 번 돈을 뭐 어디다 기탁도 하고 기부도 하고, 이런 뉴스를 가끔 한 번씩 보는데, 평생 일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어떤 뭐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셨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그런 꿈이 있으셔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남은 사실 돌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단 나 중심에 나 중심. 그냥 내가 열심히 하니까 뭐 가지껏 뭐 남들한테 뭐 책 잡힐 것도 없고, 이렇게 일만 하면서 앞만 보고 가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꿀벌들은 얼마나 유익을 많이 주는 곤충인지 몰라요. 꿀벌이 없으면 많은 농산물들이, 식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배밭이나 이런 그 사과밭 같은 데는 보면 벌들이 없으니까 인공으로 일일이 그 수술을 사람의 손으로 만지고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벌들이 없으면 여간 많은 식물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벌들이 다니면서 그 자기 발에 이렇게 묻혀서 그 수술 이렇게 해서 암수 이게 되어야 식물들이 온전한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벌은 외부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자기들만이 만드는 꿀을 만들어요, 꿀을. 그래서 그 꿀을 실컷 만들어 놓고 다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꿀이 우리 건강에 유익합니까? 그래서 뭐 화분을 만들어서 먹는 분도 계시고, 또 꿀 들어가지 않는 데가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이렇게 필요를 줄 수 있는 이 벌, 자신들을 위해서는 그냥 기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가져도 정말 우리가 열심히 나름대로 꿈을 꾸고 목표가 있고 소원이 있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을 갖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가치가 달라요. 가치가 뭐예요? 우리 18K 차고 다녀도 예쁘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양이 안 찬 거예요. 반지를 차고 다녀야 반지를 찬 것 같아요. 순금을 차고 다녀야. 근데 그거 가지고 양이 안 차. 그래도 다이아를 차고 다녀야 그래도 뭔가 뽀대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뭔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순수한 가방 들고 다녀도 괜찮아요. 저는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가방을 들 자신이 없어요. 그건 절대 못 들 것 같아요. 그냥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가 좋아요. 좀 낡았어도 괜찮아요. 왜? 소중한 가치가 가방 안에 뭐가 들었냐가 중요하니까. 만약에 가방은 좀 뭐 명품은 아니지만 좀 약간 좀 거시기 해도 그 속에 현금이 많이 들어있거나 우리처럼 성경이 들어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명품은 가졌지만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화장품 몇 개, 연지곤지 몇 개 그거 넣어가지고 마치 뭐 명품, 별 그렇게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볼 때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꿀벌들처럼 나누기도 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만들어 놓은 그 꿀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어떨 때 보면 그것을 따기 위해서 극한 직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자 바위 밑에까지 가서 그 꿀을 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석정이라 해서. 자, 이렇듯이 오늘 우리는 여러 유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어떤 목표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함께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바로 최초의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유럽으로 가게 돼서 성령이 그렇게 인도했죠. 하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가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예요. 성도.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서 파송이 된 거예요. 파견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가서 바울을 가서 좀 쓸 것을 좀 도와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형편 같은 게 어려울 테니까 선교 사역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마치 선교사를 파송하듯이 그렇게 파견된 사람, 바로 사자로 파송된 에바브로디도.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그는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에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야. 형제는 누가 형제죠? 우리가 다 같은 형제죠. 왜 우리를 형제라고 할까요? 형제는 피가 같은 사람이 형제예요. 피가 같은 사람. 엄마의 피를 받든 아빠의 피를 받든 이 피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형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은 서로 친구 사이 그냥 뭐 형제처럼 지내기도 하죠. 이제 친하니까. 그런데 우리 교우들을 우리가 함께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 그 한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 피로 맺은 한 우리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도같이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형제님 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괜찮은 거예요. 자매님 해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서로 한 피로 맺은 형제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그 정도로,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의 관계는 한 피로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같이 생명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형제를 위해서는, 형제끼리는 서로 생명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형제예요. 형제. 그리고 함께 수고하고, 어떤 일이든지 함께 수고했어요. 네 일이냐 내 일이냐가 없는 거예요. 함께, 서로 함께 수고했어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려운 일이든 굳은 일이든 아무리 어떤 그 어려운 일이든 함께 수고할 수 있는 그런 형제, 함께 수고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요. 군사가 되어렸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위급한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그 싸워야 될 어떤 문제를, 난관을 헤쳐나가야 될 그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일을 전진해 나가는 그런 군사야, 군사.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런 사명자를 찾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다른 사명을 가지고 파견된 사람, 파송된 사람, 바로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심부름꾼이에요. 보통 높은 사람의 부름이나 명령을 행하는 사람을 사자를 보냈다, 이렇게 합니다. 가끔은 이제 기도하시는 그런 장로님들이
우리 사자 목사님을 힘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때의 사자 목사님은 굉장히 실제 사자 같은 그런 사자와 같이 그런 용맹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그런 의미로 또 사자라는 표현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자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너무 거창하게 그렇게 호칭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목사님 아니면 목사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그게 뭐 별 특별하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예바브로디도는 사자로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함께 돕는, 자, 그래서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은 어느 한 군데만 위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다르게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고 아주 선교 사역을 활발하게 왕성하게 정말 잘 감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쓸 것 여러 가지를 헌금도 보내주고 필요한 물품도 보내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바울 사도의 협력을, 모든 사역의 협력을 같이 함께 감당해 주었던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사명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명자.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가 좋은 일이 있고 내게 유익한 일이 있어도 내 일을, 나를 생각하고 내 유익을 생각해서 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나는 말하자면 장로로서 나는 사업을 하고 아니면 공직에 있으면서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굳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겠다 해서 주의 종을 세웠으면 그것을 아무리 아깝고 아무리 아쉬워도 그걸 내려놓고 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소명 부르실 때에 겁이 나니까 벌써 아는 사람은 그 부르심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도망 다닌다든지 뻗팅긴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누가 그랬죠? 요나가 그랬단 말이에요. 요나가. 요나야, 저기 지금 느니에 성에 가면 12만 명 정도 많은 그런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악독이 가득하여 내가 아무래도 저 성을 내가 멸해야 되겠다. 그런데 한 번 기회를 줄 테니까 네가 가서 40일 후면 이 성이 멸망한다고 하니 빨리 회개하라고 가서 네가 복음 좀 전해라. 이렇게 요나에게 이런 그 명령을 하신다는 하나님이. 근데 요나가 싫은 거야. 내가 가기도 싫지만 또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이방인들이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종종 이스라엘을 해코지한 사람이야. 아무리 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살릴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니 그냥 봐도 미운 사람인데 가서 복음 전하라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도망가다가 바로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룻길을 돌아다니는데 벌써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예비된 그런 역사가 있기에 그들은 사흘길이 되는 길을 하루 돌아다녔는데 벌써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멸함을, 죽음을 피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보게 되면, 자,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바울에게 나의 형제요, 나의 또 그 군사요,
이렇게 필요한 함께 수고한 사람이요 내 쓸 것을 돕는 자요 이런 좋은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서 함께 수고했던 친구였는데 문제는 뭐냐? 병이 들어서 큰 위기가 온 거예요.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참 이런 일이 있네요. 이런 일이 있어.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네,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을 하고 있어.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데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괜히 일한다고 했다가 내가 병이 와가지고 내가 괜히 목사님 말 들었다가 내가 괜히 권사님 얘기 들었다가 이게 뭐냐고 이게 괜히 하던 일도 못하고 또 병까지 와가지고 세상에 안 될래니까 이렇게까지 안 될까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거예요.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심히 근심을 했어요. 무슨 근심을 했을까요? 자기 병든 것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괜히 내가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나는 병이 걸려도 조용하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티내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티내지 않고 끝까지 나는 내가 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천국 가는 것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소문을 들은 거야. 소문을 듣고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더니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병이 왔나? 내가 온전히 이 사명을 가지고 왔으니 내가 끝까지 어려움 없이 불편 없이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끝까지 아무 무리 없이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세상에 내가 병들므로 성도들 내가 걱정을 끼쳤으니 내가 그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마 뭐 한 사람 같으면 그럴 거예요. 옳거니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라니까 어쩐지 찜찜하더라. 내가 괜히 잘난 체하고 내가 왔지 알고 못하겠네. 얼른 보따리 싸가지고 바울 사도님 나도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뭐 몸이 이러니 어떡하겠습니까? 가서 좀 가족들하고 식구들하고 좀 같이 함께하고 가서 좀 약도 좀 먹고 병원도 좀 가고 해야 되겠습니다. 가서 교회 이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파송시키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마 갈 거예요. 그냥 뭐 한 사람 같으면 간다니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가뜩이나 지금 기회만 되면 뭔가 여유만 생기면 뭔가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어떤 빌미를 얻어서라도 이 어려운 일에서 내가 좀 벗어나고 싶은데 마침 이게 병이 왔으니 이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병이 와서 내가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하겠으니 어떠면 좋냐 하고 간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자칭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닌데 괜히 내가 하려다 이렇게 됐어. 그러나 이 에바브로디도는 참 멋진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이에요.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몰라야 되는데 모르고 내가 그냥 조용히 내가 뭐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잘난 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나는 감당하고 싶었는데 세상에 이 내가 병든 것을 저들이 알고 저렇게 걱정하고 있으니 혹여라도 나 때문에 사도 바울 사역을 잘 돕지는 못할까 여러 가지 내가 오히려 민폐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해서 심히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가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바울은요 주님께 이에 사명을 받았는데 어떤 사명을 받느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저 다메섹에 바로
다섯 사람 그 사울이 있다. 그 집에 가면 그 사울한 청년이 있는데 가서 기도 좀 해줘라. 가서 그랬더니 아나니아 선지자가 아이고 그 사람 소문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사람이고 죽이기도 해요.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데 어떻게 왜 그 사람한테 가요? 아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서 이방인들과 그리고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아직 본인에게는 이렇게 이 얘기를 안 했지만 아나니아 선지자가 이 사울에게 이 사명을 주시려고 이 사울을 부르셨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와 모든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예루살렘에 아주 그냥 시슬퍼런 회오리 바람이 불어버린 거예요. 막 핍박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가두고 가니까 전부 흩어진 거예요. 강제로. 사실 복음이 올 때, 교회가 성장할 때, 그때에 땅만 살 것이 아니라 열심히 더 전도하고 선교하고 해야 되는데 아주 돈만 잔뜩 모아놓고 땅만 사다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교회도 없잖아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바울은 바로 바울이 되어집니다만 임금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임금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때로는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프시지만 어떤 사람은 택해서 아예 고생시키려고 작정하시고 그 사명을 맡겨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명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자, 보세요. 각 성을 다니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다 권면해요. 아이고 사도님, 기도하는데 당신을 잡으려고, 실제 또 당신을 또 잡아가려고, 옥에 가두려고 여기저기서 지금 막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런데도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아나니아 선지자, 아나니아도 이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병이 들었지만 이까짓 건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 가면 그만이지, 내가 지금 받은 사명은, 교회에서 나를 보내신 이 사명은 내가 사도 바울을 끝까지 아무 걱정 없이 최선을 다해서 편안하게 복음 전하는 일에 온전히 내가 쓰여지고 쓰임받는 그런 임무를 감당하고 싶은데 그만 병이 왔으니 내가 오히려 큰 죄를 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병이 와서 내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에게 염려를 주고 바울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에바브로 디도, 저는 정말 그는 교회 지도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지만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봐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사명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사람, 내가 지금 예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임금들에게도.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왜 일부러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에 갔느냐? 로마에 가면 그 황제가 마지막 재판을 해요. 마지막 재판을. 그 재판할 때 그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 꿈을 갖고 했던 거예요.
임금들에게, 세상의 임금들에게는 이미 다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가끔은 물론 목사님들이 정치적으로 정치 얘기를 하는 모르는 목사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진정한 선지자들이나 진정한 목회자들은 세상의 죄악을 향해서만큼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도 그러다 죽었고요. 엘리야도 그렇게 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려다가 그 핍박을 받고 숨어 다녔고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병이 들어서 정말 심히 근심하고 있는 그 찰나에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어쩌면 큰 난관에 처해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게 돼요.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손수건을 가져다가, 그에게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몸에 덮어도 막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했는데, 그런 사도 바울을 협력해주고 도와주는 이 에바브로 디도가 병이 걸려서 이렇게 큰 근심을 하고 있으니, 어쩔 때는 정말 너무 묘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심정을 이해하겠어요. 어쩔 때는 정말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고요, 그렇게 약해 보일 수가 없고, 내 모습이 어쩔 때는 막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도 있고 은혜도 있는가 반면에, 어쩔 때는 전혀 응답이 없거나 어떤 반응이 없고, 어쩔 때는 성도가 교회에 왔다가 그냥 가게 되면 등록할 수 있고 교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냥 가게 되면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이렇게 내가 약한가, 정말 이렇게 굉장히 마음에 정말 낙심이 될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바울이, 자 보세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 같은 그 위대한 선지자가, 사도가 얼마나 근심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자기를 선교를 돕다가 저렇게 병이 걸려서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했으니 이제 숨만 갈딱갈딱 쉬고 있는 이런 상황인지도 몰라요 지금. 그렇다고 교회로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가지도 않고, 아마 분명히 이 얘기했을 거예요. 돌아가라고. 그런데도 자기는 죽을지라도, 정말 순교를 당할지라도 아마 자기는 끝까지 자기 맡은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아마 에바브로 디도가 안 갔을 거예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긍휼히 여기심. 혹시라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생기면 제가 정말 큰 힘을 얻어요. 반면에 누군가에게, 여러분 그것도 친구가 긍휼히 여겨주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큰 힘이 있고 굉장한 나름대로의 뭔가 능력이 되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으로 뭔가 도움을 주고 함께 할 때 그때 큰 도움을 받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저희 그 외삼촌이, 우리 저 사모님 외삼촌이 한 번 오셨는데 사는 게 아니야. 아주 그냥 정말 너무너무 멋진 집에서 살아가지고 표현이 안 될 정도였는데, 막 서울 종로 한복판인데도 그런 집이 있어요. 저녁에 자다 보면 뭐가 뚝 떼보면은 바퀴벌레가, 얼마나 큰 바퀴벌레가 막 떨어지는지. 집을 정상적인 집에서 옆에 하나 달아서 만든 방이야. 그냥 부룩구로 만든 집이야. 바퀴벌레가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 얼굴에도 막 떨어지고 내 위에도 떨어지고 오더니 너무너무 치근해 보이는 거야.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돈으로 벌써 30년도 더 넘었는데, 그때 돈으로 500만 원인가 600만 원인가를 주고 가셨어요. 야, 방 좀 어디 이사 좀 해라. 너무 불쌍하니까. 예를 들자면 사람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도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서 그 긍휼이 나타나면 굉장히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는 오늘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번 여러분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면 그 자녀를 가만두지 않는다니까. 높여주셔요. 세워주셔요. 그를 쓰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막 바다를 건너서 오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쫓아왔는지 보니까요, 목장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도저히 그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야.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먹을 것 좀 주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돈도 없고, 돈 있어도 어디서 뭐 먹을 걸 이 많은 사람을 구해요.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먹이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강도. 그런데 제사장도 지나가,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가서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자기의 소지품을 열어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를 싸매주고 응급조치를 해주고 그를 추하게 인도해서 그를 살려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무도 전화 한 통화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손을 잡아주는 사람도 없으면, 여러분, 내 아픈 것도 서럽지만은요, 그보다 더 서러운 것은 아무도 나를 긍휼히 여겨줄 사람이 없는 것이 더 서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막 연체가 되어지고 딱지가 다닥다닥 붙고 돈 못 낸 것도 정말 괴롭고 힘들지만 나 힘들고 어렵다고 누구도 와보지 않고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누구도 전하지 않는 그 외로움이, 그 불쌍함이 더 서러운 거예요. 그 서러움이 더 서러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때, 오늘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이 긍휼하심을 베푼 것을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왜 긍휼히 여기셨을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세상에 저렇게 심성이 고운 사람을, 저렇게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두시면 정말 이게 덕이 되겠어요? 본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니까, 하도 속상하고 하도 힘들고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도 나처럼 아파봤어요? 하나님도 나처럼 아파봤어요? 이렇게 아픈데 나를 안 고쳐주시고 이러면 되겠어요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기까지, 오죽하면 그 아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호소까지 하게끔 만드는 그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 아픔을 그냥 두시겠어요? 오늘 여러분 혹여라도 힘들고 어렵거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네, 하나님. 아니, 자녀들이 아빠한테 좀 어린 양 좀 하면 어때요? 나 좀 불쌍히 여겨달는데 좀 어때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사도 바울이 내 근심의 근심,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른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막 도와주는 분이 있고 나에게 큰 힘이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뭔가 잘못돼서 나를 도와주다가 도대체 이건 미안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몸둘 바를 모르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자, 결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결단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결단은 하긴 해야 되겠죠. 자,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30절에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 사명 하나 때문에 지금 이런 거예요. 사명 하나 때문에. 엄마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그 자녀 때문에 속상해도 참아야 되고, 아파도 참아야 되고, 오늘 엄마라는 그 딱지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때는 이혼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엄마라는 딱지 때문에 이혼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그게 하나의 사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사명이 아닌 게 없습니다. 사실 성경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으니 우리는 이미 사명을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최소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무는 꽃을 피워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고, 살구나무는 살구 열매를 맺어야 될 사명이 있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다 이미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다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오늘 전인적 치유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도 않는 학교를 매번 지금 몇 달째 주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김택수 목사, 너는 정말 진정한 목포회담께서 네가 감당한 사명이 뭐냐? 네, 저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다시 집에 오기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영혼이든 누구든지 간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제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최고의 것을 줄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성도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연약한 자에게 힘이 되어주고 뭔가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이 일이 제 사명이라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언젠가 누구에게 어떤 이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한 번이라도 기도 더 하려고 하고,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감동이 오면 금요 예배 때는 한수를 다 해드립니다. 네, 한수를 다 해드려요. 이게 저의 사명으로 이거 목사님은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좋아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알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 그 월남들을 많이 갔거든요. 우리 형님뻘이나 그 삼촌뻘들이 그때 월남들을 베트남을 많이 갔단 말이에요. 전쟁하러. 근데 그때 유명한 강제구의 대위, 강제구 소령, 이제 그렇게 승진이 돼서 소령이 되는데 강제구라고 하는 군대 중대장이 있었는데 적군이 말하자면 수류탄을 던진 거예요. 수류탄. 근데 그때 한 30명 정도가 있었어. 근데 이거 피해야 되는데 아무리 빨리 피한다고 해도 굉장히 피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강제구 소령이 막 뛰어가서 그 수류탄을 덮어버린 거예요. 혼자. 그래가지고 혼자 산산조각이 나서 옆에 사람을 다 살린 거예요. 얼마나 저 어렸을 때 감동을 받고 들었는지 그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 예. 자기의 맡은 바, 자기의 직무,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한 거예요. 자기의 사명으로. 자기 그 뛰어들 정도면, 정신이면 피하면 자기 목숨 살죠. 그러나 내가 내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내 부대원을 살릴 수 있다는 이 사명으로 한 거예요. 사명.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름대로 사명을 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뭘 하는 걸 내가 사명을 해야 되겠다 다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께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이 세상의 가치가 달라요. 가치가. 왜? 이 사명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 몇 주 전에 멸류관에서 설교했죠.
양무리들을 잘 치는 자에게 영원토록 시들지 않는 영광의 간을 주리라고 그랬고,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그랬고,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끝까지 싸우고 나아가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했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약속하신 상이 있단 말이야. 상. 이 사명자는 보람도 있고 가치도 있지만 내가 일반적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과 달라요. 꿈을 이룬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내 중심,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지만 사명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도 내려놔야 되고, 내가 아무리 성공할 것 같은 일도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고 억울함도 겪을 수 있는 일이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도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앞에 나도 무엇인가 내가 한번 사명을 감당해 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찾을 수 있는,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셔서 우리 새롭게 한번 우리 하나님을 아름답게 잘 섬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명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도 사명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도 사명이고, 사명이 아닌 것이 없어요. 네, 우리가 사명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사람, 복된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께 장차 큰 상 받고 면류관을 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목포회담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들의 핏값으로 값주고 사신 참으로 소중한 성도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저들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 긍휼의 은총을 통하여 죽게 되어진 에바브리를 살리시고 정말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행여라도 오늘 힘들거나 행여라도 마음이 아파서 행여라도 마음이 답답해서 가슴 치는 일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삶을 통하여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없이 해주시고 그 염려와 근심 대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능력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